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일들의 성취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방언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실을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성취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25절 이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 또 성령님 증거를 하고, 이제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에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하고, 이제 29절부터 앞에서 다윗의 그 고백을 설명을 하는,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전혀 아니죠. 한 번도 그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뭐 배운 적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게 하시고 또 상고하게 하셔서 또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자신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가 다윗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하는 이유는 이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지금 인용을 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 이 두 사람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예수님의 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유독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하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자신이 직접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유업으로 물려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속사역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전하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구속사역이 뺄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일인데, 그 핵심적인 일에 누가 주역이 됐습니까? 다윗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다윗하고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 관계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그 기록들, 말들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담대히 말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긴가민가가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첫째 다윗에 대해 언급한 것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묘가 아직도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은 다윗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까? 아직 못 살아났죠. 아직도 못 살아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살아나질 못했고 아직도 못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지금 밝히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도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부활하지도 못했고 성천도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기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개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 다윗 왕만 생각을 하지 다윗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다윗의 핵심적인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속사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런 선지자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만 다윗이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통하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함께한다, 곁에 있다,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의역을 해서 나를 통하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지금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고백을 한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전한 그 말이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오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런 역사를 선지자의 역할을 시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죠. 이 선지자들과 다윗과 사무엘, 심지어 다윗을 누구하고 비견을 합니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 또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알려주셨고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증거해주고 밝혀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내용을 밝혀주셨느냐 하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자기는 이 아름다운 성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천막이죠. 그죠? 아무리 뭐 좋은 것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놨어도 천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천막이 아직도 거하고 하나님 집 천막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집답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떻게 그런 좋은 훌륭한 소원을 가졌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그럼 첫 번째는 너는 성전을 건축할 하지 못한다. 좋은 소원을 가졌지만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졌지만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역경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스타가 되죠.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좋은 소원에 대한 상응하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나라가 약해서 뭐 외세 침입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많은 외세 침입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죠? 많은 전쟁을 통하고 또 믿음을 연단을 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시대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솔로몬에는 더 완벽하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뭘 하게 하십니까?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방 나라 원수가 되었던 이방 나라도 잘 지내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세우시고 나라를 견고케 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솔로몬 나라가 나라 강건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이죠. 그죠? 사울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겸손하던 그가 이제 교만하게 되고 또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의 왕위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 관리를 했지만 솔로몬은 다윗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라가 강건해지고 또 성전 건축을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의 말년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결혼을 하게 되고 왕비를 삼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그 왕후가 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누구를 가져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같이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려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면 사울 임금에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잘 가지 않더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약속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영적으로만 왕이 아니라 세상 혈통으로도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 다윗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야곱이 아들이 12사람이죠. 그죠?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입니다. 그죠?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서 자신의 각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고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영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의 출생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전할 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역사가 유다의 후손 다윗이 왕이 됨으로 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권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들이 잘못해도 사울 임금처럼 그 왕권을 끊어버리고 왕의 후손들을 끊어버리고 다른 지파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아무리 잘못해도 왕권을 안 빼앗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로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솔로몬 다음 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의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을 찾아와서 명령을 하시고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그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하시고 찾아와서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솔로몬 너 왕위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왕으로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빼앗겠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전부를 빼앗아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뽑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또 그 지역을 빼서 다윗의 손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나누어 가면서까지 다윗의 왕권을 누구에게까지? 예수님 때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뭐 꼭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천하를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리 봤습니까?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죠.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에게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너 후손 중에 자자손손 너처럼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키지는 않겠지만 너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빼서 한 지파를 빼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죠.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에게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야곱의 집은 누구를 의미를 합니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만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신 그 표현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아가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미리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은 이루어지겠지만 본인이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되니까 크게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윗이 듣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내용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편 22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고통당할 때 자신의 고통을 기록한 건데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너 정말 메시아면 하나님도 구원할 거 아니냐 보이라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창을 옆구리에 찔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뼈를 셀 수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 고통이 심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뼈 마디가 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 뼈 수를 다 셀 수 있다. 그런 고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 달리셨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았고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자기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엄청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진 걸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여기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알려주셨고 또 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밝히고 후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윗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에 대한 약속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구속의 사역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뜨겁게 섬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